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랬죠? 과거에는 우리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와의 새로운 관계. 또 과거에는 우리랑 친하게 지냈는데 이제는 구별되어야 하는 세상과의 새로운 관계. 그리고 과거에는 별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친하게 지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과 성도와의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마귀와의 새로운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자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마귀는 100%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60, 70%는 진짜고 한 30%로 우리를 미혹한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된다? 마귀를 연구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마귀를 더 두려워하게 돼요. 호기심 천국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관계는 지난 시간에 했었죠.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들어드린 게 뭐죠? 소금이죠. 자, 바닷물에도 소금이 있습니다. 물에 섞여 있는 소금은 쓸모가 없죠. 순두부 만드는 간수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소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틀에 가두어 가지고 증발을 시켜서 모아 가지고 창고에 집어넣어서 간수를 빼야만 쓰임새 있는 소금이 된다 그랬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소금이 이 염전에 모아지듯이 모아져서 우리 몸에 있는 수분기가 증발되어서 그 소금 창고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그렇게 구별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간수를 자꾸 빼나가야 된다 그랬죠. 그게 신앙생활이다. 예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세상의 것들을 빼나가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쓰임새 있게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양념 역할을 하고 방부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다니기 전에 우리 오영숙 집사님이 우리 주세임교회 나오기 전에는 서로 몰라요. 근데 교회를 나오면서 서로 친해졌잖아요. 그죠? 식구들보다 더 자주 보잖아요. 새벽에 보고 저녁 때 보고 너무너무 자주 보죠. 그러니까 안 친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그 카니발을 타고 제가 김진승 권사님 모시고 오영숙 집사님 모시고 우리 권부자 권사님 모시고 우리 장로님 네 분 모시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매일 봐요. 그러니까 안 친해질 수가 없어. 다른 때로는 음료수도 나눠 먹고 귤도 나눠 먹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전에는 상관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친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친해져야 되고 어떻게 친해져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PPT로 넘겨주세요. 자, 이거 보시면은 뭐가 생각이 나시죠? 얼마 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가 생각이 나죠.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정말 미래가 창창하고 그 젊디 젊은이 155명이 정말 허무하게 이 세상을 떠난 사건이 이태원 참사죠. 토요일날 밤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토요일날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누가 전화가 안 됩니다. 애가 전화가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애가 이태원 갔는데 전화가 안 돼.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난리를 했는데 또 좀 이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전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일이에요. 우리 애가 저기 갔으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걸 남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유 저런데 왜 갔어? 저런 거 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누구나 저런 현장에 희생될 수 있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황망하죠. 저 이태원 참사 사고가 난 그 길이 3.2m 폭이래요. 우리나라 최고로 좁은 도로가 4m거든요. 6m가 기본이고 우리 교회 앞도 4m 도로거든요. 법적으로 4m보다 좁은 도로는 없어요. 차가 다니는 도로는 말입니다. 근데 3.2m 도로가 웬 말입니까? 근데 그 도로 도로나 길었으면 말이 안 하지. 40m 길이로는 40m 경사였어요.
그 폭 3.2m, 40m 길에서 세상에 155명이 죽고 다 합치면 317명이 다친 거예요. 317명의 사상자가 그 좁은 공간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된 일일까요? 이거는 국가의 책임도 있고 또 젊은이들이 너무 몰린 탓도 있고 또 할로윈 축제가 귀신 복장하고 막 그렇게 막 정신없이 다니는 탓도 있겠지만 그런 탓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놀이 문화가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놀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 놀지 말고 공부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요, 놀이는 곧 아이들이 해야 될 의무다. 아이들은 놀아야 된다. 노는 게 공부다. 노는 게 아이들의 취미요, 공부요, 생활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서부터. 우리나라는 운동선수를 키울 때 운동만 시키지만 서양에서는 운동선수를 키울 때 놀리죠. 야, 수영해봐. 축구해봐. 야구해봐. 그 중에서 잘하는 애들을 따로 모아서 또 놀려요. 놀다가 지가 공을 어떻게 하면 잘 차지? 수영을 어떻게 하면 잘하지? 그렇게 궁금하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놀면서 가르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물론 빨리 잘해야 되니까 엘리트 교육을 했지만 서양에서는 놀이가 곧 교육이고 아이들의 삶이고 아이들의 의무였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옛날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놀질 않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만 하고 게임만 하고. 그러니까 2008년도에 영국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국가놀이정책이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국가적으로 애들을 좀 놀려야 되겠다. 2008년도에. 그래서 영국에서 아이들이 좀 놀 수 있게끔 어떻게 하자. 그리고 국가에서 정책을 개발하는 거예요. 독일에서는요. 독일의 수도가 베를린 아닙니까? 그 베를린의 놀이터를 1850개를 만들었어요. 애들을 놀리려고. 그래서 애들을 놀리기 위해서 놀이터를 1850개를 만들어서 애들을 놀려야 되겠다. 일본도 일본 정부에서 플레이 파크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곳곳에다 놀이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노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워낙 아이들도 공부를 해야 되고 급격하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노는 것 자체에 대해서 편견이 있는데 노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옛날 고대 사회를 볼 때 우리가 고대 사회를 보는 하나의 그 증거 자료 중에 하나가 벽화죠, 벽화. 우리나라도 보면은 어디에 가면 벽화가 그려져 있고 서양도 보면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그 벽화가 뭐예요? 낙서죠, 낙서. 고대인들의 낙서가 벽화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놀이죠, 놀이. 고대인들이 놀이로 낙서해 놓은 게 오늘날 그 고대인들의 옷, 고대인들의 행동, 고대인들의 무기, 고대인들의 주식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이라는 것은 인류의 원초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렸을 때 무슨 모래성 쌓기 이런 걸 한다든지 술래잡기를 한다든지 또는 땅 따먹기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놀이라는 것은 최근에 생긴 게 아니라 고대에서부터 생겨가지고 우리 인류의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놀이라는 것이 우리 인류에게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놀이는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밥. 우리가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키가 크죠? 몸이 크죠? 그죠? 놀이는 밥이다. 우리가 놀면서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크죠? 그죠? 놀면서 애들이 달리면서 다리에 근력도 생기고 매달리면서 팔에 근력도 생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놀이는 우리의 신체를 성장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놀이는 우리의 마음, 정서도 성장시키죠. 우리가 놀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협동하죠. 모래성을 쌓든지 땅 따먹기를 한다든지 술래잡기를 한다든지 서로가 협동하지 않으면 놀이를 할 수가 없어요. 또 놀이를 하면서 규칙을 배우죠. 놀이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규칙 아닙니까? 규칙을 모르면 놀이에 참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애가 놀기 위해서라도 규칙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는 신체가 성장하게 합니다. 또 우리의 정서가 성장하게 합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성장하게 하죠. 놀이를 통해서 뭘 배웁니까? 도전을 배우는 거죠. 우리 팀과 저 팀이 서로 도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승자와 패자가 있죠. 그럼 뭘 배워요? 서열을 배우는 거예요. 놀이를 통해서. 승자는 대우받고 패자는 그 승자를 섬겨야 된다. 이게 놀이를 통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이는 밥이다. 그냥 개인적으로 집에서 밥만 먹는 게 밥이 아니고 놀이를 통해서 몸이 성장하고 놀이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정서가 그래서 서로 규칙을 정하고 또 협동하고 정서가 성장하고 놀이를 통해서 사람 사이의 관계가 성장한다. 그래서 서로 도전하고 승리하고 또 서열을 정하고 서로 복종하고 대접받고 이런 것들을 놀이를 통해서 배운다. 그래서 놀이는 밥이다. 또 놀이는 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놀 때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죠. 요즘 애들은요, 소리를 지를 데가 없어요. 애들이 소리를 지르면 야단을 듣습니다. 애들은 소리를 질러야 되죠. 애들은 소리를 질러야 돼요. 애들이 소리를 질러야만 목청이 트이고 애들이 그 언어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뛰어다녀야 되죠. 요즘 애들이 뛰어다니면 야단을 들어요. 여러분 애들 뛰어다니면 너무 야단치지는 마십시오. 애들 뛰어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애들이지. 그러니까 애들이 놀면서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은요 에너지가 넘치는 애들입니다. 하루에 5끼씩 먹잖아요. 그러면 그 먹은 게 어디로 가요? 발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조용히 해. 소리 지르지 마. 가만히 있어. 그럼 그게 어디로 가요? 다 속으로 숨어드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불평이 되고 반항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발산을 해야만 애들이 정서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라는 것은 애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애들이 밖에 나가면 계속 노는 게 아니죠. 그죠? 애들이 뛰어놀다가도 뭐 합니까? 쉬잖아요. 쉬면서 애들이 뭐 합니까? 얘기를 하죠. 서로가. 얘기를 하면 뭘 합니까? 서로가 공감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엄마 너무 밉다. 우리 아빠 너무 밉다. 우리 형아 너무 밉다. 우리 엄마도 그런데, 우리 아빠도 그런데, 우리 형아도 그런데.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의 숨구멍이 놀이라는 거죠. 애들의 숨구멍이.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숨구멍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우울증이 오고, 그 자폐가 오고, 애들이 막 성격이 막, 뭡니까? HD? ADHD가 오고 이런 게 숨 쉴 데가 없는 거죠, 애들이. 그리고 애들은 놀면서 배우는 겁니다. 놀면서. 놀면서 뭘 배울까요? 애들은 단어를 배우죠. 자, 놀 때 놀이에 단어가 있잖아요. 숨바꼭질. 숨바꼭질이 뭡니까? 숨어서 꼭지를 찾는 거 아닙니까? 숨바꼭질. 술래잡기. 술래를 잡으러 다니는 거잖아요. 그리고 술래가 있고 뭐가 있고 이게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놀 때 보면은 사방치기, 오징어 게임 그런 단어들을 배우면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배우는 거죠. 아이들이 놀면서 단어 공부가 됩니다. 단어 공부만 됩니까? 그 단어를 가지고 뭘 합니까? 대화를 하죠. 대화 공부가 돼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전화 통화를 안 한다 그랬죠. 왜? 카톡으로 주고받는 게 편하니까. 전화 통화가 라이브라고 생각하니까. 옛날 애들은 전화가 무슨 부담이 됩니까? 맨날 하는 게 대화인데. 그러니까 요즘은요. 대화 자체를 안 하니까 대화가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옛날 애들은 놀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야, 너 틀렸어. 너 이렇게 해야 돼. 서로가 협상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대화를 배우는 거죠. 또 뭘 배웁니까? 직업을 배우는 거예요. 직업을. 애들이 놀면서 땅 파는 것도 배우고 심는 것도 배우고 그리는 것도 배우고 옮기는 것도 배우고. 그래서 우리 양지선 성도님 그 롯데월드 거기서 일하시잖아요. 우리 롯데리아 지점장이신데 키자니아라고 있잖아요. 거기 키자니아가 뭡니까? 애들이 직업을 체험하는 거죠. 거기 가보시면 거기 비싸요. 엄청 비싸요. 45,000원인가 50,000원인가 막 그래요. 입장료가. 근데 그렇죠. 간호사도 하고 소방관도 하고 경찰관도 하고 의사도 하고 거기 롯데제과도 있고 칠성사이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직접 올라가기도 하고 불도 꺼보기도 하고 옷도 입고 만들어 보기도 하고 반도체도 만들고 막 그래요. 그게 뭐야? 놀이는 내 직업을 먼저 체험해 보는 거다. 그러니까 놀이라는 게 단순히
심심해서 하는 거, 애들이 쓸데없이 하는 거가 아니라 놀이는 밥이다. 우리의 몸과 정서와 우리의 관계를 성장시킨다. 놀이는 숨이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공감을 해서 우리가 숨을 쉬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놀이는 배움이다. 단어를 배우고 대화를 배우고 내가 어른이 돼서 해야 될 일을 미리 배워보는 것이 놀이다. 근데 이 놀이를 요즘 제대로 안 한다. 저희 때는 놀이를 왜 안 했을까요? 숙제하느라고. 저희 때는 학원이 없었어요. 저 중학교 때 학원 한 번 가봤습니다. 몇 개월 다니다 그만뒀어요. 저희 때는 뭐 저는 지방 학생이라 그런지 몰라도 학원 잘 안 갔어요. 숙제가 있었죠, 숙제가. 숙제하느라고 놀지를 않고. 근데 우리 이제 지금 청년들은 뭐 때문에? 학원 때문에. 학원 다니라고 놀지를 않고. 또 지금 청소년들은 게임하느라고. 그리고 지금 어린애들은 우리 지금 뭐 초등학생들은 스마트폰 하느라고 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숙제, 학원, 게임, 스마트폰이 아이들의 놀이를 뺏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요즘에 골목에 놀이터에 아이들이 없죠. 그죠? 그래서 굳이 놀이터가 있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모일 장소가 아예 없는 거죠. 놀이터에는 불량 학생들밖에 없습니다. 술 먹고 침 뱉고. 그래서 경찰관 어른들이 놀라 그러면은 애들이 막 험하게 노니까 욕하고 이러니까는 부모들이 이제 가지를 않죠. 아예.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놀이는 밥이고 숨이고 배움인데 이걸 안 해버리니까 밥이 없는 거죠. 애들이. 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의 몸이 자라질 않죠. 예전에는요. 소화 비만이라는 게 유행이었죠. 그죠? 애들이 살이 찐다. 요즘은 소화 비만이 아닙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소화 당뇨가 문제예요. 소화 당뇨. 애들이 살이 찌는 것에 모자라가지고 애들이 당뇨가 오는 거예요. 당뇨가. 인슐린 분비 자체가 망가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놀지는 않고 피자 먹고 치킨 먹고 햄버거 먹고 먹고 싶은 거 뭐 라면 먹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니까 그게 몸에 축적이 돼서 당뇨가 돼. 그 비만을 넘어가지고 애들이 당뇨가 와버린 거예요. 애들의 밥이 잘못된 거죠. 놀이로 밥을 먹는 게. 두 번째, 애들이 숨 쉴 데가 없죠. 그러니까 애들이 정서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서로 같이 협동하고 규칙을 세워서 그 규칙을 지키고 이런 거를 모르는 거예요. 저희 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누나, 오빠, 형아가 놀면 나도 끼워줘, 나도 끼워줘 하고 유치원 때부터 막 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규칙을 지켜야 돼요. 유치원생이 무슨 규칙을 알겠어요? 3살, 4살, 5살짜리가. 모르죠. 천방지축이죠. 너 그럼 집에 가. 이러면 애가 울면서 그래 안 그래 똑바로 할게 똑바로 할게. 그러면 애가 규칙을 배우는 거예요. 어른한테 순종할 줄 알고 규칙을 배우는데 요즘은 놀이 자체가 없으니까 애들이 규칙을 안 지켜. 너 그만해. 그만 안 합니다. 너 그만하면은 멈춰. 안 멈춥니다. 내가 하기 싫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멈춰야 되겠다 싶을 때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이 아이들에게 규칙이나 이 남을 배려하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존중이 없어지죠. 서로가 경쟁해서 1등하고 꼴찌하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놀이를 하면 그런 게 반드시 있잖아요. 근데 놀이를 안 하니까 다 1등인 거예요. 다 집집마다 소황제, 중국 소황제처럼 다 그냥 집에서 최고고 다 스마트폰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내가 대장이고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그냥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서로가 존중하는 게 없고 서로가 서열을 매기는 게 없는. 어른도 이제는 선생님도 존중하지 않는.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죠. 요즘 아이들은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고.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뭡니까? 놀이가 오염되고 됩니다. 예전에는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의 몸이 자라고 놀이를 통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놀이를 통해서 단어와 대화와 직업을 배웠는데 아이들이 숙제, 학원, 게임, 스마트폰에 이제 놀이의 시간을 다 뺏기다 보니까 놀이를 안 하니까 아이들의 신체가 당뇨가 오고 아이들이 스트레스에 쌓여버리고 서로를 배려하거나 규칙이나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와버린 거예요. 지금 시대가. 자, 뭐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근데 사람이 놀고 싶은 본능을 없앨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일만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놀고 싶지 않으세요? 놀이는 본능입니다. 아무리
예전같이 안 논다고 해도 사람은 놀고 싶고요. 재미있는 곳에 모이게 돼 있어요. 요즘 보세요. 교회 이런 데 사람 별로 없죠. 또 학교 이런 데 요즘 애들이요. 학교를 밥 먹듯이 안 갑니다. 개근상 이런 거 바라지도 않고요. 그래서 요즘은요. 애들이요. 여러분 학교를 안 가서 유급을 당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뭐 몸이 아파서 어디 유학을 갔다 와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애가. 부모도 신경도 안 써. 너 가기 싫으면 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중학교 2학년에 3학년이 돼야 되는데 학교를 못 가서 애가 중학교 2학년을 한 해 더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는 뭐 이런 거 저런 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놀고 싶고 그렇게 막 무방비적으로 방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뭐 학교 가서 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안 모이는 것 같죠? 여러분 사람이 안 모이는 것 같죠? 아닙니다. 사람이 발 디딜 틈 없이 모이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불꽃축제. 그 하나에서 불꽃축제 했잖아요. 한강. 발 디딜 데가 없어요. 80억을 쏘아 올렸대. 하늘에다가. 80억. 여기 할로윈 축제 발 디딜 팀이 없다 그랬죠. 이 조그마한 여자아이들은 떠서 다녔대요. 발이 땅에 안 닿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안 모이는 게 아닙니다. 뭐 이제는 다 게임하고 스마트폰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겐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재미있는 곳에는 가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놀이의 규칙이나 놀이의 올바른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모이면 저 사고가 난다 이 말이에요. 저 사고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놀이라는 것이 오염이 돼 버리니까 아이들의 몸이 성장하지 않고 아이들이 정서가 성장하지 않고 아이들이 서열이나 존중을 배우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온다?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고가. 그래서 규칙이 사라져 버렸죠. 스마트폰 하잖아요. 규칙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규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엄마 몰래 하고 하지 말라면 싸우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노는 애들은 규칙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배려가 없죠. 요즘에 컴퓨터 게임 같은 거 하면요. 내가 하기 싫으면 나가버리면 그만이에요. 죽으면 예전에는 오락실 가서 죽으면 돈을 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난리를 부리는데 요즘은 하다 죽으면 다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남을 배려해서 내가 같이 하고 있으니까 좀 더 해야지 그런 거 없어요. 하기 싫으면 그냥 나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놀이가 오염돼서 놀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뭐 그 놀이 때문에 단어를 배우고 뭐 대화를 배우고 직업을 배우고 이런 거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놀이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놀이가 오염이 되다 보니까 뭐가 일어난다? 사고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는 뭐 국가의 잘못도 있고 할로윈 축제의 문제도 있고 젊은이들이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놀이 자체가 오염이 됐기 때문이에요. 예전처럼 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신체가 성장하고 놀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규칙을 배우고 놀이를 통해서 어른이 하는 일들을 미리 예습해보는 그런 게 아니라 혼자서 노는데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가고 싶으니까 막상 가서 놀이를 할 때 지켜야 될 규칙이나 그런 기본적인 것을 안 지키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사고는 엄청나게 많이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도 뭐 놀다가 또는 뭐 하다가 정말 얼토당토 안 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놀아야 될지 모르거든요. 보세요. 막 앞에서는 이 사람들이 넘어져서 깔리고 있는데 뒤에서는 뭐라 그래요? 뒤에서는 뭐라 그랬다고요? 밀으라고 그랬다잖아요. 이게 뭐예요? 배려가 없는 거죠. 앞에서 사람이 깔려가지고 죽겠다고 하는데 뒤에서는 빨리 가야 되니까 밀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사람은 죽고
뒤에서는 밀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놀이가 타락해버려서 이렇단 말이에요. 서로가 규칙을 정하고 놀고 배려하면서 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규칙도 없고 배려도 없으니까 나는 보고 싶은데 앞은 밀리니까 밀고 사람은 깔려 죽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뭐 배를 타고 가는데 뭐 산에 갔는데 뭐 어디 위험한 일을 하는데 나는 살아야 되겠고 나는 빨리 가야 되겠고 얼마든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놀이가 오염됐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놀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놀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이 아이 때 놀지 못한 사람은 어른 때 놉니다. 어른 때. 자연인 같은 분들은 너무 어려서부터 일하고 어려서부터 그냥 이렇게 놀지 못한 사람들이 어른 돼 가지고 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른이 돼도 자녀들을 돌보고 해야 될 사명이 있거든요. 저는 나이 드신 분들의 사명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교훈해주고 또 젊은 세대에게 어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 어르신들이 이제는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어서 못 놀면 늙어서 놀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놀이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놀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놀이가 뭡니까? 친교다라는 거예요. 친교. 우리가 서로가 교제하는 거. 친교가 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친교를 언제 하느냐? 우리 주일날 하는 거죠. 주일날 해야 될 3가지 요소가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예배.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죠. 두 번째가 뭡니까? 친교죠. 친교. 세 번째가 뭡니까? 전도죠. 주일날 해야 될 게 이 3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딱 모이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구역 모임하면서 교제하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 끝나면 또 전도단이 전도하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친교를, 교제를 해야 된다. 단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바르게 해야 된다. 만약에 교회에서 친교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교회에 오면서도 친교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요. 사람은 교회에 오면 사람을 사귀잖아요. 교회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친교를 가르치지 않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친교하라고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주지 않으면 남자들은 모여서 술 먹고 우리 교회도 개척하고 한동안 집사님들 술 먹어가지고 얼마나 곤욕을 치렀습니까? 남자는 모여서 술 먹고 여자는 모여서 험담하고 이 교회가 이 산으로 가는 거죠. 교회가 친교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교회는 모여서 술 먹는 데가 아니죠. 모여서 험담하는 데가 아니죠. 어떻게 친교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친교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친교란 뭐냐? 아까 제가 놀이는 밥이고 숨이고 배움이다 그랬죠.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친교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저 오다가다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주님이 택하신 자녀이고 우리는 한 몸으로 어떤 분은 손가락, 어떤 분은 발가락, 어떤 분은 머리카락, 어떤 분은 눈, 어떤 분은 손, 어떤 분은 발, 어떤 분은 간, 어떤 분은 위. 다 우리는 지체라는 거죠. 우리는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하나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친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각자 놀면 몸이 따로따로 노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몸이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겠죠. 이쪽 손은 일로 가고 저쪽 손은 저로 가고 이쪽 발은 일로 가고 저쪽 발은 저로 가면 이 몸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중풍병자 같은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친교를 해야 된다. 왜? 우리는 남이 아니고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한 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교는 뭐다? 밥이다.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친교다. 마태복음 23장 8절과 10절.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다.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너희 지도자는 하나니 곧 그리스도다.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오면 예수님을 배웁니다. 그죠? 그러면
나중에 오신 분들은 예수님을 누구한테 배울까요? 그렇죠. 우리한테 배우는 거예요. 목사한테, 장로님한테, 권사님한테, 집사님한테 예수님을 배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서로가 예배만 드리고 가는데 어떻게 배워요? 서로 친교를 해야죠. 밥을 먹고 대화를 하고 같이 놀러를 가고 같이 자고 같이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우리 장로님은 저렇게 하는구나. 권사님은 저렇게 하는구나. 이럴 때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신방 가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봉사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친교를 해야만 성장한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친교를 해야 예수님을 배워간다는 거예요. 또 친교는 뭐다? 숨이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다. 공감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친교할 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된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우리가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해야만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또 내가 잘한 걸 칭찬해주고 내가 힘들면은 괜찮아 다독여주고 위로해주고 그게 서로가 만나서 교제를 해야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만나서 교제할 때 어떻게 된다? 배우게 된다. 뭘 배우게 된다? 신앙을 배우고 성장하게 된다. 사도행전 24장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 그러므로 친교는 교회 내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한 방향으로 가듯이 한 몸이 하나의 목표로 움직이려면 그게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친교해야만 예수님을 배울 수 있다.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은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기 때문이다. 또 친교는 숨이다. 서로가 친교해야 숨이 트인다. 서로가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한다. 또 친교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에 친교는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가 이번에 캠핑 단풍을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교회 내에서 맨날 인사는 하고 같이 구역 예배는 드립니다만 깊은 대화를 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캠핑 단풍 가서 사실 거기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스마트폰을 합니까? TV를 봅니까?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또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요 새벽 5시까지 6시까지 대화하고 오니까 우리 서연이가 지난 주일은 11시 예배를 왔어요. 물론 11시 예배 끝날 때 왔지만 그래서 점심 같이 먹고 오후 예배 드리고 오후 5시에 갔습니다. 청년들이 여기 예배당에서 한 2시간을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친교를 해야만 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친교라는 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반드시 해야 된다. 단 우리끼리 재밌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새 가족을 정착시키고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친교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친교는 예수님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고 친교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숨을 트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 친교를 해야만 성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어떤 게 친교냐? 그냥 노래방 가고 술 먹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 친교하듯이 그렇게 친교하면 되냐? 그런 걸 해야 되냐? 물론 그렇게 해서도 친교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친교, 교회가 해야 되는 친교의 형태는 그런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 하듯이 여행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이런 친교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친해질 수도 있겠지만 교회에서 권면하는 성도들이 해야 되는 친교들이 있다. 그게 이런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먼저 교회에서 뭐니 해도 식사 교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가 끝나고 식사 교제를 다시 빨리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예 정해놨잖아요. 불고기, 제육볶음, 그렇게 하니까요. 식사 때문에 교회 오는 분들도 계세요. 식사 때문에.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잘한 일이죠. 그게. 그러니까 식사만큼 좋은 교제가 없다.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여전도회가 참 고생하십니다만 그것이
우리 교회 온 새가족들을 정착시키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 교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하고 나면 꼭 식사를 하죠. 우리가 청소를 하고 나도 식사를 하고 뭐 모임을 하고 나도 식사를 하고 식사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이 공부도 교제예요. 교제. 여러분들 공부가 무슨 교제냐? 그거는 공부를 너무 재미없게 했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 너무 재미없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 얘기도 좀 하고 농담도 좀 하고 이렇게 재미있게 하지 않습니까? 시간도 길지 않게 1시간 안에 마치고 이처럼 우리가 노는 거는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배우면서 노는 거죠. 배우면서. 그래야 남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놀다 보면 배우고 싶어지거든요. 예수님이 누굴까? 하나님이 누굴까? 어떻게 교회 다니? 헌금이 뭘까? 뭐가 뭘까? 이게 신앙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도 노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도 노는 겁니다. 그다음에 나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봄에 꽃 구경, 가을에 단풍 구경, 여름에 물놀이, 겨울에 스키장 굉장히 중요하죠. 나들이를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행 가이드가 다 됐죠. 지금 우리 전국의 중요한 명소들을 제가 다 꿰고 있어요. 또 축제들을 다 꿰고 있어요. 제가 한 군데 또 봐둔 데가 있습니다.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공개할 테니까. 일단 제가 한번 가보고 또 우리 장로님만 모시고 가보고 그 다음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기대를 하세요. 저는 여행 가이드입니다. 우리나라에 웬만하게 좋은 데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나들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얼마든지 나들이 한번 갔다 오면 친해요. 우리 오영숙 집사님 큰 사위가 어떻게 해서 교회 정착한 줄 아세요? 조개캐로 한번 갔다 와 정착한 거예요. 조개캐로 갔다가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코끼리 갖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들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나들이도 친교다. 그 다음 뭐도 친교다? 봉사도 친교다. 우리가 바자회 하면서 친해진 거 아니에요? 우리 오영숙 집사님이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주일 예배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맨날 옵니다. 맨날 옵니다. 언제부터? 바자회 이후로부터. 바자회 하루 종일 계시더만 맨날 와서 모자 하고 건져가고 가방 하나 건져가고. 우리 교회에서 아마 바자회 물건 제일 많이 사주신 분이에요. 정말 상을 드려야 됩니다. 상을. 그러니까 봉사하면서 친해지는 거죠. 봉사도 친교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친교입니다. 전도도 친교예요. 여러분, 전도하면요, 특별히 누구랑 친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전도하면요, 마귀가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영혼 구원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웬만한 사람 다 예수 믿는 것 같죠? 길거리 전도해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가를 알 수 있어요. 전도를 해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요. 또 전도단들이 얼마나 끈끈해지는지 몰라요. 같이 고생하니까. 전도도 친교입니다. 그리고 신방도 친교죠. 물론 요즘은 집에 신방 받는 게 참 불편해지고 집에 신방을 안 하고. 그래 신방을 안 하는 사람들이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신방을 커피숍에서라도 하고 직장에 가서라도 합니다. 신방해야 될 사람은. 그런 것도 불편하신 분은 기프티콘을 보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오영숙 집사님 둘째 따님 양지선 자매님이 승진을 좋은 곳에 또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패밀리 사이즈로 제 개인 사비로 27,000원짜리 쏴줬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어머나 이렇게 답장 어머나 이러면서 답장이 와가지고 감사하다고. 그런 분은 집에 찾아가고 직장에 찾아가면 안 되죠. 근데 관심은 표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뜬금없이 그런 거 보내면 안 되죠. 근데 이번에 또 그렇게 좋은 일이 있으니까 또 우리 오영식 기사님 통해서 제가 햄버거 쿠폰을 많이 받았어요. 크리스피 햄버거. 그래 그게 또 있으니까 제가 그걸 보낸 거예요. 어머나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신방도 친교다. 요즘에 집에 초대하는 거가 부담스럽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제가 신종란 권사님 사업장 새벽 3시에 신방 가고 그랬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신방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저거 외에도 서로가 친해질 수 있으면 그냥 뭘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친교라면 저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서로 식사하고 서로 배우고 서로 나들이 가고 서로 같이 봉사하고 같이 전도하고 또 어려운 사람 신방하고 개인적으로 돌아보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친교의 형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놀이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삼시세끼를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쓸데없는 걸 먹게 되는 거예요. 라면을 먹고 피자를 먹고. 요즘 애들이 보면요, 밥 먹을 때 우리 집 애들이 그래요. 밥 먹으라 그러면 싫어요 해놓고는 슬그머니 나가 라면 부셔 먹고 막 쓸데없는 거 먹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나 밥맛이 없네 그래놓고 막 옥수수 먹고 감자 먹고 막 이것저것 막 먹고 나는 먹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살이 찌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우리가 쓸데없는 걸 한다 이 말이에요. 놀이는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놀이가 없어지니까 놀이를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니까 규칙도 없고 배려하는 것도 없으니까 이태원 압사 사고 같은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놀이를 가르치고 이렇게 놀아라고 가르쳐줘야 성도들이 건전하게 놀지, 그런 거 안 가르쳐주면 엉뚱하게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놀든지 노래방 가고 막 그렇게 놀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놀이는 꼭 해야 된다. 한 몸이기 때문에. 놀이를 해야 예수님을 배우고, 놀이를 해야 서로가 위로하고, 놀이를 해야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어떻게 놀아야 되냐? 세상 사람들처럼 놀면 안 되고 밥 먹으면서 놀고 배우면서 놀고 나들이 가서 놀고 서로 봉사하고 전도하면서 놀고 신방으로 서로가 놀면 제대로 된 친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지금 우리가 친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친교를 통해서 서로 가까워지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더 많이 배우고 신앙이 성장하는 주세롬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